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교회와 가정을 기도로 세워갈 2026년 어머니 기도의 개강 예배로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를 지나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듯 우리 영혼에도 기도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매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고집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헌물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며 올바른 정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1절 맞아 순국 선열분들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몽된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오늘 갱하하는 어머니 기도에 의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간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씨 뿌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파수꾼이 되어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자로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어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어머니 기도회. 기다리던 오늘 어머니 기도회 즐거운 날이에요. 답답했던 마음 울적한 가슴을 활짝 열어요. 가벼운 발걸음 기도의 친구들 다 같이 만나지요.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려요. 우리 정성 다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님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위로 나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법부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자. 오늘 어머니 기도에 개학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무능함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활동했는가? 배경을 한번 잠깐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가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때가 바로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가서 다니엘은 총리를 하다가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를 하는데 바로 538년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 오늘 본문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바사 제국, 또 다시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등극했는데 이때 포로 석방에 대한 보령을 내린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갔는데 워낙 성실하고 똑똑해서 총리가 되었고 제국이 바뀌어서 메대 제국 들어서고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이고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총리는 다니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포로 잡혀간 이방 사람이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를 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에서 그런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뜻을 정하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먹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채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정결 예식이 나오죠.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 있는데 특별히 짐승들에 관해서 쪽발이 되고 발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소 같은 거.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책임질 못하니까 못 먹는다 하시고 날개 있고 뛰는 것 예를 들어서 메뚜기 같은 것은 먹어도 된다.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짱은 미꾸라지 같은 거. 돼지도 이제 책임질 못하니까 못 먹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을 정리했죠.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누가 너에게 음식을 갖고 와서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면은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먹어도 죄가 안 되고 문제 없지만 그것을 알게 한 자의 약한 믿음이 시험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만약에 누가 말하지 않거든 그냥 편안하게 먹어라.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열을 두에 시험해 보니까 그들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신을 다 치워버려라.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하는 그 당시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되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사랑을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뜻을 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뜻을 정한다. 순양이 옥에 갇혔는데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고 하잖아요. 순양가 뭐라 했습니까? 금요 여수란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 공강이란들 매마다 옥이 나며 여필 종부란들 님마다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올해 정말 주일 성수를 하겠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절 드리겠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파트에 소속돼서 뭔가 봉사하겠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춘은 금방 지나가고 내 발로 걸어다닐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뭔가 하나님 일에 봉사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우상들, 이방신들을 나는 섬기지 않겠다고 다윗은 굳게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새 제국의 시대에 계속해서 총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실하였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다레오가 이제 120명 고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선임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다른 방백들이나 총리가 볼 때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이 지금 제국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다. 우리 위해서.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관찰, 뭔가 흠잡을 게 없나 하고 이제 다니엘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허물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뇌물도 안 받고 법인카드도 아예 안 쓰고 누구를 채용도 영이 누구 청탁도 안 하고 안 받고
너무나 철저하니까 도저히 흠잡을 수. 그만 다니엘은 충성되고 성실한 청백리였다. 그것을 말하죠. 성실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더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더 부진해야 됩니다. 왜?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내 할 일은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전부는 공부입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성실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구해야 되지, 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완전히 정말 청렴결백한 청백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낮엔 더위 밤엔 주무릎 쓰고 눈부실 것 없이 지냈나이다. 그리고 넘겨서 이렇게 말하죠. 20년 동안 두 딸의 14년을 봉사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 이름도 암양이에요. 암양. 너무 예뻐서 라헬 달라니까 7년을 봉사해라. 7년을 봉사하고 결혼하고 와서 아침에 보니까, 첫날 밤 지나고 아침 보니까 라헬하고 레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라반이 이럽니다. 형보다 동생을 먼저 씹보는 게 우리는 옳지 않아. 또 7년을 더해.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는데 성경에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일주일처럼 이겼다. 얼마나 살았냐. 그래서 야곱이 라헬이 난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깨브라 길에서 이제 죽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을 봉사하고 이제 내 삭을 품삯을 정하자 해가지고 품삯을 정하는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까만 게 태어나면 네 것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삶의 길을 뜨게 만들었어. 양떼 사이를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말한 대로 양떼 새끼들이 까만 게 다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라반이 와보니까 까만 새끼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엔 얼룩이가 내게 될 거야 하면 얼룩이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살구나무, 단풍나무, 신풍나무 가지 벗겨다가 물에 씌워둔. 아무 의미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드셔서 라반이 말한 대로 새끼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6년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야곱의 성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어리광 뿌리고 치마자락 잡고 다니고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팥죽거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 완전히 성실하게 바뀐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의 성실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잡아내고 몰래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잡아내고 옥에 넘기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면적으로 성실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이제 더 높게 올라가지고 다메섹에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50km가 넘는 600리가 넘는 먼 길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작정하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던 성실이 열심히 전도의 성실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기도하되 현실에서는 충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시험 쳤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2외국어 정도 하나 해야지 하고 시험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두 가지 시험을 쳤어요. 하나 무엇입니까? 성실의 시험. 얼마나 성실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오지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이 새도록 수고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헛그물질을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린 배 위에서 균형을 잡고 그분을 내리고 다시 또 물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한 마리도 없네 또 내리고 또 잡고 이게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두 번 하고 포기할 텐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물까지 씻어요. 씻고 들어가 자려고. 그때 예수님 만나서 배를 빌려주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잡은 것이 없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베드로의 성실함. 세리마태 악착같이 세금 거두고 있죠. 가룟유다까지 성실합니다. 동계 맞고 열심히 훔쳐갑니다. 얼마나 성실해요. 예수님은 성실의 시험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순종의 시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적시 배와 그물 버려두고 따르니라. 적시 따랐다. 순종의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 주님은 시험을 쳤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실은 어려운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로 돌파였다.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이 예전에 필리핀에 필드아웃 갔는데 2달 동안 이제 최봉우 선생님 집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가서 훈련 받는데 우리가 하도 기도하니까 옆집에서 난리가 난 거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창문을 닫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취하면 그렇다고 죽인다는 건 아닌데 민폐가 될까봐 또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잔머리를 썼구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사자들이 나를 물지 않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서 그렇지만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나님, 저들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을 것인데 내가 창문을 열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이 감사 얼마나 절절합니까? 정말 멋있는 감사죠. 내가 믿음 지키며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관찰하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위에 누구이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했고 왕이 좋아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왕이 몰랐잖아요. 다니엘이 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죠. 그들은 또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뭐 카메라 있었겠어요? 나 안 했어요 하고 버티면 그만인데 다니엘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아무 일을 써도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바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면 다니엘 하니까 다니엘이 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 입을 봉하게 하시고 저는 푹 잘 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말하죠. 6장 24절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참선삼을 끌어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저 자신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공중에 있을 때 떨어지고 있는데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씹어 물을 뜯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와서 사자가 입으로 물을 뜯고 시작해 떴습니다. 허리를 물고 막 다리를 물고 막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뜯겨서 끔찍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다리오 왕이 선포하죠. 26절에 7절에 선포합니다. 조서를 내린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건설에 무할 것이고 군대를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참수한 자들의 죽은 자들의 집을 헐고 걸음토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왜냐? 다니엘이 기도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세 제국을 기도로 장악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불신 남편 아내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자녀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하는 직장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업장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었죠. 기도로 돌파였습니다. 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였다. 성실하였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기도로 돌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드린 안흥윤 장로님 앞으로의 삶에 큰은혜 베풀어 주시고 경량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장gen화 권사님 코칭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시며 안전 왕년진 이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며 종진 형제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점심을 대접하는 김종희 장로님 김신하 권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윤간에 강건케 해주시며 민수와 민지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민수 형제가 좋은 것에 또 다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저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기도응답의 축복과 유익간의 풍성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한미정 성도님, 2과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4과 배동웅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9과 이종관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김종희 장로님, 김신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알림 오늘 예배 후 남선교 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2026년도 봄학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드리고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어머니 기도회를 개강합니다. 3월 4월 행사 안내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새소식반 개강이 있습니다. 3월 22일 주일 3부 예배 시 2026년 상반기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3월 28일 토요일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료 주일로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로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월간 푸른 초장과 4대 원리를 꼭 전도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3월 6일 요셉 시원 선교회 토요시장 3월 7일 이중용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3월 8일 이승찬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이주희 권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입니다. 이 시간 3월 4일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약 3개월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선 가운데 3월 4일 어머니 기도회를 개강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 늘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구호 제창 하시겠습니다. 제가 구호 제창하면 어기 여차로 응답하시면 되고 어기 여차는 어머니 기도회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의 머리글자입니다. 구호 제창 어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차세대 리더,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어기 여차 어머니 기도 어기
지키는 기도 사세대 여호수아 세우는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가 힘있네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가 복되네 할렐루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살리는 기도 삶의 기쁨 삶의 보람 넘치는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가 복되네 주여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유혹과 죄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요셉과 이삭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주여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해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모의 기쁨 되고 발 닿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 되도록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다니엘의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고 다니엘의 성실이 나의 성실이 되고 다니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길 원하며 어려운 환경을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